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깨닫고 믿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바치고 삶을 바치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눈 떴으니까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와 이유를 알기에 한 시간 시간 하나를 값지게 들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유 없이 시간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드리지 않아요. 이유 없이 마음을 쏟지 않고 이유 없이 삶의 중심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 앞에 서 있는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장 정직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첫 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예배를 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하는가를 바르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시작할 때 한 해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매주 이 자리로 부르고 무엇이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까요?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의 형식부터 얘기하잖아요. 예배 순서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세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예배 시간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는 먼저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만들어내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아니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서신입니다. 교리서신,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종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면 자유에 대한 얘기 나와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지금까지 내 삶을 옥죄고 얽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됐다. 특별히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는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 왜곡된 예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만의 의, 죄와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두려움과 인간의 공로에 묶여있던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은혜 안으로 옮겨주시고 마침내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었고, 근데 율법을 갖고는 이 죄 아래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정산을 하든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언약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거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홀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생명을 나눠 주시면서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도움이나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가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뒤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남는 자가 누가 있어요? 거기에 함께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내가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순간 여러분 불째다가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맹세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물으면 나는 아니라고 얘기한대요. 베드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자주 얘기할 때 여러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그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떨어진 자리는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바닥을 떨어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순간까지 떨어진 게 그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인식을 했겠어요? 그 순간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렵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존재를 거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죄에서 끌어내셔서 은혜 안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으로 무너져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고 오늘 나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니까 찬양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그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로 옮겨졌잖아요.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단순히 시작하는 말이 아니에요. 11장까지 전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전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과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율법과 어디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빼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끌어주셔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거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예배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절대 흔들릴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고 간섭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와 생명을 걸고 세우신 언약으로 열렸으니 이제 더 이상 변질이 될 수 없는 삶의 방향을 선언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는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 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걸 안 하고 주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생명으로 그 약속하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결정이 된 방향이 결정이 된 삶이라면 반드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 약속을 복음으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선언하는 복음의 단어가 여러분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는 자연스러운 예배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은혜 받으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왜요?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내 삶에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1절은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열정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죄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도망하고 두려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발생한 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고 피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고 정죄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반응,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딱 완비가 돼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예배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열어놓고 허락하실 은혜를 향한 삶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 다음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위해서 심어주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 다음은 사망인데 뭐가 있겠어요? 죽어서 그냥 망하는 건데 뭐가 있겠어요? 죄에 빠진 사람에게는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걸로 죄의 삭식 딱 확정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요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다 끝났다. 야, 죄의 문제도 끝났고 율법의 문제도 끝났고 죽음의 문제도 끝났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죄의 삶을 끝내고 이제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능력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자비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받았으니 자비를 받았으니 이제 살아라. 받은 대로 살아라. 받았느냐? 크냐? 깊으냐? 놀라우냐? 그러면 살아서 증명을 해. 나타내. 좋으면 좋은 걸 나누고 복되면 복된 걸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이었어요.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 홍해는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입구였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람세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바다가 넘실거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앞에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딱 단정을 해요. 절망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 누가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어? 그냥 살고 있으면 목숨은 붙어 있을 텐데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죽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막 원망이 오고 통곡이 나와.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인간의 말을 잠시 내려놓고 너희는 잠잠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결단, 내 결론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고, 내가 볼 때는 끝인 줄 알았고 절망이었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작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잠잠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오늘 구원을 행하신다. 잠잠하라. 그들이 잠잠할 때 그들은 모세의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지팡이가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주의 명령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가 될 수 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첫 글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와 자비로 멈춰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방향으로 걷기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삶의 중심에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마다 나 은혜 받은 사람이지,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다음이 있거든요. 홍해가 끝이 한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믿음으로밖에 못 보는 그 다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은 나를 출발하게 하신 분이니까. 새롭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누군가는 은혜를 얻고 누군가는 소망을 얻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담대함을 얻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같은 방향을 향해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그 만남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남으로 기뻐하고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는 예배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에요.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를 감정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때그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열어주시고 더 넓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이미 정해진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분명한 사람은 예배를 상황에 따라 붙들었다 놨다 하지를 않아요. 왜? 예배의 형식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배의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의 문제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붙든 삶,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주의 은혜를 붙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열어주신 최종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방향,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열려 있으므로, 그래서 나는 예배합니다. 죄에 있을 땐 절대 갈 수 없는 길, 사망에 묶여 있을 땐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름, 근데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므로 나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과거를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붙드는 방향의 언어예요. 그러므로는 죄의 삶을 끝내고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전환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삶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이끌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자비하심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 내 삶이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있기에,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 예배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날마다 내 앞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끌어내서 은혜 안으로 옮겨주신 그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저희들의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열어주심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가 매 순간 우리의 예배하는 이유이자 흔들리지 않는, 변질될 수 없는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날마다 그러므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래서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배함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